예수님교회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날이지요. 우리 위하여 상하시고 찢기시고 수치당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날이지요. 왜 그렇게 고통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하게 견디셨던 주님, 오늘 그 2000년 전에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내 뜻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던 나를 회개하며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고자 하는 그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이 자색옷이라는 것은 왕에게만 입히는 색깔이었고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혔던 것 같습니다. 그 가짜 유대인의 왕에게 또한 가시관을 씌우게 되지요. 왕관을 씌우는 대신 고통을 주는 가시관을 씌우며 격려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심지어 꿇어 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힌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당시 십자가는 150파운드에서 200파운드 되는 성인의 한 사람의 무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십자가를 지기에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살점은 다 뜯겨 나가는 채찍을 수없이 맞았기 때문에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로마 병정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나 성경 로마서 16장 13절을 읽어보면 거기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바울 사도가 그에게 문안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은 예수를 믿는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에게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받지 아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모략은 당시 마취제 역할을 하는 그런 약품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죄수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마취제의 역할을 통하여서 고통을 덜해주기 위해서 주었던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죄수들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몸소 겪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옷을 나눈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겉옷과 속옷으로 나누게 됩니다. 겉옷은 네 명이서
나누게 되죠. 네 갈래로 나누어서 이것을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속옷은 한 통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찢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나누게 되는데, 물론 겉옷과 속옷 다 벗기셨지요. 근데 이 겉옷은 사방으로 찢겨졌다라고 해서 동서남북으로 찢겨져서 이스라엘이 찢겨진, 이스라엘의 망함을 예언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겉옷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육체가 갈기갈기 찢겨지듯이 그 겉옷도 그렇게 찢겨진 것이죠. 그러나 속옷은 한 통으로 짰기 때문에 찢지 않지요.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육체는 찢겼잖아. 겉옷은 찢겨졌으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변함없다라는 그 표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위에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끝까지 조롱의 글귀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강도들과 예수가 같은 죄인임을, 죄인 취급을 하는 장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의 구하는 바 우리에게 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를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했던 것은 결국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기를 바랬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영광이라는, 자기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만을 앉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 이전에 나의 마시는 잔, 이 고난의 잔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구하는 바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는 것이죠.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했던 이 사람들은 희롱하고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오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예수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 필요 없는, 심지어 욕까지 하는 예수라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만 앉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구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만,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심지어 하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이 장면이, 이 이야기가 오늘 여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질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영광스러운, 그리고 자기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믿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길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비참하고 처절하게 조롱받는 그 예수를 왜 믿기를 원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왜 믿으려 하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믿기를 원하냐 물으셨을 때에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늘 영광스러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의 시기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그 모습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와 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처참하게 수치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때가 진짜 믿음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때가 진짜 사랑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이 화려한 인생, 꽃과 같은 인생 되지 않아도 주님 믿고 싶어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 때만 사랑하는, 무엇을 누릴 때만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도 때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밤에도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